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주보 3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볼 예정인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보 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서요. 또 앞에 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서 우리 빠르게 요한복음 전반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1부 표적의 책과 2부 영광의 책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감싸고 있는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장인 1장, 마지막 장인 21장이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구나. 그리고 그 안에 2장부터 20장까지가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시면요. 남겨주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빈칸 참고를 하시면서요. 퀴즈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전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장은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우리 지교회 중에 베데스다라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6장은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7장 초막절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성령이요. 그 다음 8장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요.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13장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부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12장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전반부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전반부를 정리를 하면서 후반부인 영광의 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12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요. 자, 그게 첫 번째 표적인데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세요. 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때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때 얘기를 하느냐?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자, 바로 거기서 말했던 때가 오늘 말씀하시는 영광 받으실 때라는 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이죠. 때요, 때. 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고요. 자리를 피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출두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 오셨으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렸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컵라면 그거 3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물 부어놓은 다음에 조금 이따 열어가지고 젓가락으로 막 저어가지고 막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당장이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나갈 때 나가고 멈출 때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좋은 걸 해도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쳐서 일을 그르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형통합니다. 조급하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님보다 앞서 나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트랑킬로로 있어가지고 주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될 것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 내 때,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었는데, 자, 무슨 때가 되었느냐?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 자,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셨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의 때가 왔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있죠. 도대체 뭘 보시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일단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절정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2장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대요.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마치 왕이 행차를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 보고 왕이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큰일 날 소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 그러다니요. 그럼 이건 다 반역으로 다 잡혀가서 죽어도 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살기도 아주 고조가 되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듯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수배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안 믿었대요.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나오지만 어디 7개만 보여주셨겠습니까? 더 많이 보여주셨겠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니 왜 안 믿었을까 했더니 4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0절.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를 이 40절 말씀을 그냥 보면은 하나님이 꼭 나쁜 분 같아요. 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못 믿게 막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아무렴 못 믿게 막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방해를 하셨다, 막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의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놔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냥 놔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서 원래 못 봐요. 영적으로 못 봅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걸 끄집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안 믿냐? 그래, 그렇게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맘대로 해라 라면서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회사에서요, 상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네 맘대로 해 아닙니까? 진짜 내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인한테 뭘 물어봤을 때 부인이 맘대로 해 라고 하면은 그게 승낙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싫다라는 뜻이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글을 봤는데,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맘대로 해, 진짜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여러분, 맘대로 해라고 해서 놔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못 믿게 방해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너 안 믿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니?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할 때,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안 내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밉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서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처음에는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 자기 스스로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건데, 그거는 바로를 그냥 강팍한 채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서 바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혼을 내시고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게 여러분 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혼을 내는 것도요, 관심이 있으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포기하면요, 혼내지도 않습니다. 잘못을 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안 혼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혼을 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으면요, 고난도 없어요. 시험도 없고 훈련도 안 시키세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해봤자 마음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관심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버티고 이기는데 힘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못 믿게 막았다 이게 아니라 안 믿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구나, 놔두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확증해 주는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대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몇 명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요, 그래,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확증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이후에 23절에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십자가의 때가 왔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들으면요, 예수님이 마치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거는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 그래요. 괴로워하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죽음 뭐 이렇게 우리가 팔팔할 때는 죽는 거 뭐 무섭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괴로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광의 길, 십자의 길로 나아가시죠. 자, 그래서 이 12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영광의 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다음 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채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딱 오더니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대요?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대요. 머리가 아닌 발이요. 아니, 그 비싼 향수를 머리가 아닌 발에 뿌린다. 좀 뭔가 이상하죠. 아무튼 얼마나 향유가 고비였는지 향유 냄새가 그냥 집안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일에 보면은 그 밑에서 그 맛있는 식사 냄새가, 음식 냄새가 막 가득하듯이 이 고급 향유의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왜 그랬냐고 막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비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막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휴일 빼고 1년 내내 꼬박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500만 과란이 정도 돼요. 3,500만 과란이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걸 마리아가 한 방에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부었다,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이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었으면 내가 그거 꿀꺽할 텐데. 유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셔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를 그냥 놔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안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와서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다 부어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 부을 때는 누군가를 임명식을 할 때 이게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자, 그것처럼 머리에 붓는 것은 임명식입니다. 반면에 발에 뭔가를 부을 때는요, 이거는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발에 붓는 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발에다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이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그 마음도 몰라주고 왜 그랬냐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가 드릴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만. 자,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다구나. 제가 유다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밥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순시원에서 점심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일 맛있대요, 우리 교회 밥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밥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려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날 그냥 먹고 그만이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일주일 전부터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주일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말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힘드니까 조금만 하시라고. 조금만 하시라고. 조금만 하시라고. 또 하시고 나면 다 힘들 텐데 조금만 하시라고. 그래갖고 막 제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한테는 막 으름장도 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밥 안 먹겠습니다. 막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을 하고요. 계산을 따져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노동력, 비용 따져보면 제 말이 더 맞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긴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요. 그 마음. 맛있는 것을 풍성히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건 몰라주고요. 이 유다처럼 저도 낭비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도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밥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자. 감사하게 먹자. 마음을 굳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음식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절대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와서 섬기시는데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사자는요 정말 감사해서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들지는 못해도 좀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건데 뭐가 아까워요?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는데 그게 왜 낭비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헌신합시다. 이런 말 안 해도 은혜 받으면요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지적질만 하는 거죠. 다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요 은혜로 충만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해져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뭐들 하든 뭘 하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막 표정 찡그리고 하면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뭘 하시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진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미랄 얘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밀알이 돼야 돼요. 밀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알이어도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한 번쯤 TV로 보셨죠? 3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탐험가들이, 학자들이 그 피라미드 안에서 벽시를 발견했대요. 벽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심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싹이 나더래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3000년 전에 거기 보관했던 씨가 말라 죽지도 않고 3000년 동안 잘 보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단하고 신기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지요. 자, 과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발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의 벽시가 3000년 동안 잘 보관은 되어 있었지만 그대로 보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살잖아요.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요,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밀알이 되되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안 죽으려고 하죠. 끝까지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목숨을 내버리라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의 밀알이 돼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하나의 밀알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